샬롬! 옆 친구와 인사합니다. 샬롬! 선생님 뒤에 선생님 찾고 옆에 선생님 찾아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선생님 뒤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죠? 뒤에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아니오도 들리고, 네도 들리고, 네도 들리고, 네니오도 들립니다. 이제부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만. 오케이. 자, 자세 바로 하고, 자세 바로 하고, 이제 마음 정리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예배하면서 봄이 온 것 같아요. 추워요? 이제 근데 봄이 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그 찬양하다가 생각난 건데, 전도사님도 예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5, 6학년 때, 그러니까 전에 몇 년 전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또 어떻게 하죠?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했죠.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은 부산 옆에 있는 경상도에서 왔어요. 좀 파이팅이 넘치게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거는 찬양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알고 계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 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뭐 비같이 어이!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전도사님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렇게 하고, 저희는 헤이호 할 때 옆으로 진짜 갔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어디서가 헤이호 주의 은혜로 이랬어요. 그쵸? 근데 찬양 가사에 뭐 있죠? 주의 자비가 봄 비같이 내리죠. 그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도 봄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 또 말씀 보면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옛날 얘기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사나. 뭐 연상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왕이 산다는 등, 그쵸?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거에 조금 의미를 비슷하게 해서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나의 왕사나가 이런 의미인 것 같다. 자, 손 내리고,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빨랐어. 빨랐어. 왕과 사는 남자? 왕사 나. 다시 손 내려. 다시. 뭘까? 오늘 잠언을 읽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듭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오케이, 빨랐어. 왕과 사는 나. 정답. 오. 왕과 사는 나.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였죠? 잠언 1장이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도 해요. 지금 잠언 1장은 솔로몬 왕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반면에 지혜 없고 약간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잠언 1장 7절을 큰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경외라는 말을 안다. 나는 경외가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사람. 추측 얘기해 보세요. 숭배. 그렇죠. 숭배. 또 나는 경외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이런 경외라는 단어가 믿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뢰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다, 두려워하다, 믿다, 숭배하다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외는 말씀에서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는 사실 두려워하다라고 많이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여 했을 때 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두려워함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 크심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심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고 내 삶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은 출발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반이 되고 시작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전도사님이 여기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권위를 인정하는 사랑이 섞인 조심스러움도 있고요, 거룩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공경하는 공경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크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크신 분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고 경외하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의 첫 번째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그 자체, 나무가 되기 전에, 자라기 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이 얘기하는 똑똑함, 공부 잘함, 순발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지혜 여기 주황색이죠. 주황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실행하고 보증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물을 끓으면 100도에서 끓는 게 그냥 자연의 법칙이잖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새들이 이동하는 것, 따뜻한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것,
그거 그냥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이게 경외라고 하고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잠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알려주고 그 다음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이 IQ가 낮고 공부를 못하고 내가 수학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루트 알아요? 루트? 제곱 알아요? 감마 알아요? 감마 알아요? 감마? 가판 알아요? 아무튼 그런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덧셈 뺄셈을 잘하고 못하고 빨리 하고 못하고 개념을 빨리 이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나 하나님 별로. 왜? 아니 학교 가면 아니 교회 가야지 하나님 아는데 학교 가면 하나님 안 가르치는데 내가 그거 교회 굳이 가서 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 맞나? 사투리 쏘리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씀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고도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 있는 상태,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잔소리 같아. 나한테 너무 답답해. 열심히 사는 게 전부잖아. 내가 열심히 사는데 뭐 문제 있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 좀 내버려둬.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일단 나는 좀 이따 볼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지혜 있는 자와 반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자 했을 때 어떤 라틴어를 가르쳐줬죠? 코람데오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내가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친구와 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고 내 행동과 모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럼 나는 말씀 따라갈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살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수업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잡니다. 이거를 4번 반복하고 여기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문득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었네?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네? 라고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거 좋고,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는 거 좋고 친구랑 노는 거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느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놓치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경외라는 것이 좀 어렵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경외라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고 정말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정,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주권을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과정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있잖아요, 저 엄마가 저번에 한번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아빠가 저한테 좀 잘못한 게 있거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듯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존귀한 삶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같이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것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존귀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존귀한 자 전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잠언은 지혜 있는 자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미련한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 경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부하는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랑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같이 하자고 꼬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우리의 필요, 내가 지금 두쫀쿠도 먹고 싶고 버터떡도 먹고 싶고 마라탕도 먹고 싶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수준은 1,000원밖에 없어. 근데 지나가는 저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니까 가만히 기다렸다. 근데 너도 같이 해. 이리 와. 여기 같이 같이 와서 기다렸다가 저 사람을 덮쳐서 스올, 지옥까지 내려가도록 다 덮어버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것들을 당장 가져가. 왜?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렇게 꼬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하나, 전대는 지갑을 의미해요. 지갑 여기 하나 두자. 지갑 하나만 두자. 우리 지금 세 사람이잖아. 돈을 이렇게 뺏어서 우리 갈품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우리가 한 4만 원이 있거든. 근데 그 4만 원을 지갑 4개에 놓아서 네 사람이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지갑에 다 넣고 우리가 같이 쓰자.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약탈하고 거짓된 행복을 약속합니다. 지금
주일 아침에 잠 조금 더 자면 개운하겠지. 교회 가지 마. 라고 거짓된 행복을 약속하고 불의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아, 나 컨닝 그렇게 안 했어. 왜냐면 내가 진짜로 그 글씨를 다 적은 게 아니라 초성만 적었거든. 불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직한 노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를 믿기보다 손쉽게 이익을 채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나 지우개 없는데? 네 저번에 지우개 하나 더 산 것 같은데 하나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죄책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한다는 걸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 그 길을 함께 걷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부모님 말씀 귀찮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인 것 같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답답하고, 나한테 억눌리고 억제하고 억압하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싫으니 나 좀 내버려둬 하는 것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경외한다라고 했고, 그 경외하는 삶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마지막 말씀 읽을 텐데, 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그러면 얘가 잘못해 보이니까 얘랑 사귀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분별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죄는 조금만 굴러도 점점 부풀어 오르고, 내가 초반에 엄청 작게 지은 죄로 마음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뭐 그 정도야 뭐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것들, 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지만 그 죄를 느끼는 우리 감정은 무뎌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는 곳이나,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곳이나 죄를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분별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내 친구인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공동체를 묶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거절 잘 못해가지고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함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거 읽습니다. 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분별, 겉으로 보이는 우정이나 의리라고 하지만 괴롭히거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독을 아는 것.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하는 행위 자체가 우정이라서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아.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단호함 있습니다. 단호함. 기분 나빠할까봐 눈치 보거나 유혹이 아쉬워서 머뭇거리지 않고 죄와는 1%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영적 담대함.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럴 친구는 잘 없겠지만 저 친구가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나도 할까? 갈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데 해볼까? 머뭇거리지 않고 아니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끊어냅니다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아 나는 죄도 다 이겼고 영적 담대함도 있고 분별했는데 죄는 안 했는데 내가 더 우월하다.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긍휼 착하게 봐주자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마음가짐,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저 친구도 그렇겠구나.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해줘야겠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얼마나 다른지 미련한 자의 특징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새의 IQ는 몇일까요? 5. 또 30 70 새가 15. 새가 정말 IQ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가 사냥꾼이 저 새를 잡으려고 새 보는 눈앞에서 그물을 촥 펼치면 새가 놀라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협적이라는 것은 IQ가 낮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사냥꾼이 그물을 던지는 것, 새가 그만큼 어리석은데 새도 자기를 덮쳐오는 죽이려고 하는 그 그물을 보면 놀라서 도망가는데 미련한 자가 하나님 없이 가는 그 행위 자체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전도사님 말로 좀 풀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안대를 껴서 이렇게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웠어. 푹신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서 푹신하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가고 있는데 푹신하다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이고 쓰레기 더미 위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미 계셔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코람되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중심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배웠는데 어때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전도사님 적어 와봤어요. 한번 1번 전도사님 코람데오 읽어보면 가로 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순종 챌린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자, 근데 여기에 부모님하고 여기 콤마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도 듣고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부모님의 말도 듣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3번 결단하고 끊는 용기. 나쁜 유혹이 있는 곳에서 용기 있게 끊기. 정직하게 노력하는 기쁨.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 소년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